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반역하는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잘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잘잘못을 따져야 할 일, 그러니까 판결을 필요로 하는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성문을 들어올 때 이 압살롬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압살롬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왕이 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너희들 지금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행동하는 바람에 이 재판을 하고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좀 알아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와서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가게 됐죠.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 압살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저께 말씀인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시대로 따지면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인데 왕의 아들인데 외모가 장동건인 것입니다. 자, 장동건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도 장동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한국 사람으로는 가지기 어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죠. 자, 압살롬이 왕의 아들 왕자인데 생긴 것도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장동건 같은 사람이다. 갑자기 제가 왜 외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청하러 이 성문에 들어가는데 장동건처럼 생긴 굉장히 잘생긴 사람, 자세히 보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 압살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손을 펴서 입을 맞춰줬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송사를 알아주는데 굉장히 잘생긴 왕자가 자기의 송사를 알아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을 당장이라도 빼앗길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성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왕자인 압살롬이 너 재판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왕자가 자신의 송사를 들어주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문이 났겠죠. 이번에 들어갔는데 다윗 왕은 재판할 사람을 안 세워가지고 재판할 사람이 없다던데 대신에 압살롬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왕자의 그분이 내 송사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소문이 났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4년.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전략을 펼쳤죠. 그렇게 꾸준하게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은 이 압살롬. 그러나 다윗은요, 되려 헛소문이 났겠죠. 왕이 재판할 사람 안 세워가지고 압살롬이 대신하고 있다더라. 왕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백성들에게서 잃어갔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한 압살롬이 한 4년쯤 되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서 군대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것은 그냥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해를 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선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특정 인물인 압살롬에게로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계략으로 다윗은
백성들의 송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왕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은 다윗을 떠나게 되었고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4년 동안 성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소문을 다윗이 못 들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들었겠죠. 왕의 신하들이 말을 안 했겠습니까? 왜? 근데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압살롬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어제 본문이 12절이더라고요. 아히도벨은 찾아보니 역대상 27절에 의하면 다윗 왕의 모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곁에 두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본문 말씀인 31절에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거 언뜻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곁에 두었던 사람으로서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면 우리가 낭패를 보겠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은 그만큼 다윗 왕이 무서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그 지혜를요. 자신이 모사로 있을 때 그 지략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확실하게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에는 실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패가 없어서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질 만큼 완벽했던 지혜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자 그랬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다 맞다. 가끔 삼국지 비유를 들으면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들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제 아히도벨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16장에 가시면 이 아히도벨과 함께하는 그 압살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또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다윗 왕이 곁에 두어서 이 지혜를 인정할 만큼 똑똑한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4년 동안 보니까 곧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심이 떠나는 게 이 사람 눈에 누구보다도 잘 보였겠죠. 그게 이거 다윗 왕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기 편으로 오라 그래요. 아히도벨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주사위를 굴려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왕이 돼버리면은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윗 왕한테 있으면, 그래, 어쩌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다윗 왕을 배신해버리고 압살롬에게 훅 붙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배신자 이런 것보다 큰일 났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 편에 갔으면 우리는 낭패를 보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두려워할 만큼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 보아도 인심을 잃은 왕의 최후가 뻔했기 때문에 인심을 얻은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보아도 이미 그 이스라엘의 인심은 압살롬에게 압도적으로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심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계속 자신의 그 왕위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심을 얻어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다윗 왕이 인심을 얻어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면 지금 상황이었으면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인심을 잃은 왕의 최후, 이 다윗 왕의 최후는 볼 것 없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쿠데타하면 백성들이 다 동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최후는 이런 사람들의 인심과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대세야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기우는 때가 있어요.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사람들이 이거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인심을 잃은 다윗 왕에게 아무도 붙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그런 분위기처럼 이 세상의 풍조와 대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맞다고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막 휩쓸려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심을 얻음으로써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여겼던 압살롬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았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를 옆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맨발로 도망친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베푼 아히도벨이 행하자는 대로 압살롬이 행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로막고 서세요. 왜요? 하나님 생각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사람들의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대세가 기우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다윗 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세운 왕이니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격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래요. 막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죠. 뭐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막 지금 다 투자한다고 그래요. 지금 제 또래 사람들 중에 그거 손 안 댄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대세니까요. 그러나 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압살롬이 얻었던 것이에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게 얻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인심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팔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다윗 왕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이야기가 맞춰져요. 광야로 또 들어가요. 광야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젊을 때였죠. 그땐 그래도 이제 나이 들어갖고 아들한테 쫓겨갖고 광야로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길의 여정을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지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압살롬은 좀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죠. 인생은 사람의 인기로, 사람의 생각과 대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아도 인심을 얻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렇게 인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살아갈 때 압살롬과 같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칭찬을 의지하여 그렇게 대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맛보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